하나님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영적인 눈을 밝게 열어 하나님의 본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면들을 보게 되므로 보다 더 긍정적인 면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말씀 읽는 분들이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지역의 성경적인 서술법이니 이를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성경을 앞에 두고도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가르칩니다. 듣는 자들은 성경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성경 말씀은 체험을 해봐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전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말씀의 존재를 성경의 내용이나 사건이나 교훈을 알려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통독으로 성경을 암송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 인격체의 영이기에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이라는 존재와 인격과 영의 실체를 전인격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 해석이라 하지 말고 말씀 해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알아가며 영적인 눈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 성경은 잘 알지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무지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시어 말씀의 속성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말씀의 차이를 비유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여 성경을 형상에 비유한다면 말씀은 속성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속성을 알아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말씀의 속성은 성령으로 체험해야 다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의 귀를 열어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의 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이나 설교는 말씀을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한 영적 교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 속의 말씀이 생명으로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니 말씀 속성이 깨닫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으로 전한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의 심령에 새겨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근데 많은 성도가 기도를 단순한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하고 아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제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면 아직도 생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처입니다. 기도는 즐거운 것이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야 되며 기도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온몸이 쉬는 시간이고 그렇게 알고 기도하게 하는 분들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 기도가 죽어있고 기도가 힘이 드는 상태이면 이는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대상이 되는 자라기도 관할 겁니다. 성경은 영적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못해 하는 기도나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야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걸 참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거나 의미 없는 방언만 하거나 소원을 강구하는 나라와 민족을 운운하며 마음에 드는 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광고와 다르고 기도는 묵상하는 것과 다르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는 종교의식 아니고 예배의 순서도 아닙니다. 기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기도로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면 내 심령이 깨어있어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이 깨어서 살아있는 심령이 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빛된 속성을 체험을 통하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깊은 기도 마음 안에서 보물을 찾는 법칙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성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물질이나 세상이 실체이고 영적인 것의 허상이나 그리점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잘 벌고 뭐 잘 되면 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는 영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다. 인간의 영혼의 참모습이고 육신은 단지 영혼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참 성전이고 보이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그림자인 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실체를 저버리고 보이는 것에 매달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 보이는 신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근데 육신적이 되어서 자신의 온몸에 성전 삼고 있는 성령 하나님보다 보이는 예배당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더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보이는 것은 매여 있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소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기도로 말씀을 실체를 깨달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은 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누리기 위해 신령한 회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회복을 입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파생된 순환과 방편이 좋은데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를 왜 받아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나 빛을 주관하는 광명이 다시 주십니다. 홍해를 건넜으나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됩니다. 저가고 이른 땅을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고토를 되찾아야 됩니다. 허물인 성들을 다시 재건하고 소유의 눈을 떴으나 안수를 두 번 받았습니다. 안수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으나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공동의 혼인잔치에서 만나야 되는 성경 말씀 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일에 생각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화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구원만 받으면 다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눈은 점점점 흐려질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여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처녀를 찾기 위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새롭게 단장하고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현대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과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들의 실체를 헤아려야 되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믿음과 인류의 기도는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와 권세와 하늘에서 속하는 악의 영들이라는 투쟁이라는 성경의 말씀 바르게 깨달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투쟁의 상대를 잘 모르고 영적 투쟁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예수의 몸인 참 교회를 대항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하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과 악한 영들과 짝사고 동조하는 대중의 무지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자문자들과 이 세상 구원자들, 영적인 눈이 흐리면 물질 물량주의 신앙과 사단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영인 귀신의 가르침으로 성령 사회를 거부하기는 세력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어둠의 세력들은 성경의 가장 귀중한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공중 권세자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의 실체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사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왜곡하게 만드는 세력들도 공중 권세자문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는 라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력들에 편성하여 주장과 신학과 이론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에 동조하는 사람 속의 역사는 이론과 신학이야말로 신령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상한 신앙적 신앙을 갖게 하는 사람이나 행위들이나 분위기들이 공중 건설자분들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늘의 악한 귀신의 영들이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령속 역사하는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나 사단이나 말이 바로 그 실체요.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의심과 삼사하는 충동들이 다 이들의 정체입니다. 이를 바르게 알고 제치하고자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 것. 현재버리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러니까 산재버리 영가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죽어, 그래서 안 없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 영적 눈이 열리면 내가 재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고 육성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헤아립니다. 순정함을 위해서 성리과적으로 먹고 마시고 동일한 삶을 통하여 신령한 예복을 입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경건에 이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영적 눈이 밝게 열리는 겁니다. 남의 허물이나 티끌은 보아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등으로 신령한 자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성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이 죽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매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심령수의 있음을 줘요.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축복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보고 부족한 사실을 성찰해야 됩니다. 승화를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함정의 신고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열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계시록도 지금 나에게 준 말씀이요. 천국과 지옥도 현재 나의 상태, 지금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지는 이 영혼 세계와 현재 세계 안에 있고 오늘의 현세가 영혼 세계 안에 있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산에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소적인 기능으로 성령과 영성체를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연계의 사건이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나을 것도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주를 이룬 복음을 위한 모든 일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무엇이 자유를 드러내고 하는 행위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지만은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일하게 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왜 자기를 잘 보살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과연 어떤가 헤아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
헤아리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현실과 환경을 초월하여 살기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이 현실을 초월하여 내 심령과 중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나 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영과 육이 서로 이론적으로는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혼혈 울타리 속에 있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자루나 오래 치우치어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어 영적으로 오히려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영적으로 오히려 손실을 오게 되고 눈이 더 멀어지고 하는 게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존재에 나가야 됩니다. 자기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로 나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성소 양해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밤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 한다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로 기도하게 되면 자아가 되므로 기도할수록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귀신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된다는 얘기. 인정하는 게 영안이 열린 거. 이제 성경에서 말씀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우주에 나타낸 사건으로 시작되고 인간 앞에 나타나고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 다음은 시대에 따라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과 현상들이 달라집니다. 한 관계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나시는 시대와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 말세적인 현상이기에 성경 속의 남조가 여종이기에 세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주형으로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을 통해서 말씀의 존재를 인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천국과 천국을 열 때 성령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천국 복음이요. 이 천국을 위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제가 먼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열리는 이 영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는 성령이시에요. 이 천국에 대한 것보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 천국 열쇠를 천주교 사제권을 말하고 제중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 알지라 신앙과 천국 열쇠를 말하고 있어.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신하고 할 수 있도록 한 베드로스 역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만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이 성령의 열쇠는 단순하게 열쇠 구멍에 꽂아 비틀어서 열어 한 번으로 끝나는 열쇠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맞춰가면서 완전히 천국에 임할 때까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번호를 열어야 알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일이 창조주 하나님과 일이 예수님이고 삼위 성령님을 인간의 동일하게 역사로 나타내십니다. 총 열쇠의 비밀번호를 이 얽히고 설킨 영적 원리를 하는가 인간은 사단의 각각 그 구조와 속성을 풀어감으로 성령 사역과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경이 열려지고 말씀이 열려집니다. 스스로 안전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올리며 영적 올리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교만합니다. 자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이 인간의 속성을 사단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감춰져 있어 잘 보이지 않는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에게는 가려져 있는 이 비밀 하나가 항상 부족합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이를 깨트려 버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거룩해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겸손한 자는 결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것이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을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서 영의 눈이 열려 나갈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은 바로 말씀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속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갑니다. 어둠의 무대에서 깨달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지식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며 경건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알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머리로 하는 게 성령으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성령의 도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예수안에 있기 위해 성령이 도우심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육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지만 이 육성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속성을 가지고 죄의 법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이 죄는 사망 권세의 세력과 귀신의 영들을 지배합니다. 그 영이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속성, 신령한 성과 속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이 말. 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속에 살아가야만 해요. 사는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빛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성령 역사를 잘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마귀 귀신을 이기고 자신의 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공중 권세자만 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고 하늘은 악령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약한 어둠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원리와 사단의 역사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주를 말씀과 체험함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함으로 생명이 되어 심령에서 성령이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하게 주신 천국 열쇠는 성령이 충만해요. 다스릴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령에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타락하여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귀신이 열어줘가지고 또 귀신이 또 자꾸 자기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다. 어둠의 주관자들의 눈을 가리면 인간의 눈은 타락하여 신령을 보지 못하게 된다. 영적인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은 막힘으로 성경 속의 신비가 벗겨지지 않아서 태초에 함께하기 전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요 어리석으면 요즘입니다. 어둠을 쫓는 육성이 이 육성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미했고 이 어둠의 영적 세력이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리 영에 접붙임 받은 바 있지만 육성과 이 어둠이 완전히 벗겨지지 아니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신령한 자들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성화하지 못하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속에 감춰진 신령한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육성이 깨트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육성이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일도 귀신이 열어준 영안을 가지고 신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것이고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성령으로 고습을 취하여 성령에게 장악돼야 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 기독교는 체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체매라는 것은 아는 것과 실체를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두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